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라건된 세상에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소원은 행복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사단은 다가와서 행복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조건들은요, 일시적인 행복이지만 영원한 행복은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산다면 이보다도 더 즐겁고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요? 지난 12일 날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 통장으로 2,300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금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은행이 달라요.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당신의 통장으로 잘못 입금했으니 이렇게 보내라. 그 사람이 신고했기 때문에 그게 보이스 스피닝인지 알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도 당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요? 기도 없이 우리는 행복을 사모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행복하다면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도 없는데 행복하다면 위기입니다. 문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입니다. 1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고 나는 원수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첫 설교는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있을 것을 예비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은 기도자의 행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겁니다. 뭐가 오면 뭘 얻으면 행복한 것. 기도자의 행복은 내면에서 생겨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편안함과 행복을 얻을 때에 행복은 거예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왕인데도 왕 앞에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이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시간입니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늘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늘 대화하기를 원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최고의 행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11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했어요.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해서 내 사정, 내 형편, 내 모든 것을 그분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독대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요? (17절에) 말씀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성령이 계시겠다고 예약해 놓은 장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롭고 놀라운 일 아닌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영원히 어떻게 함께 계실 수 있을까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늘 공허하고 허전병에 걸려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로 채워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감을 느끼고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더 가지려고 하니까 그래요. 더 욕심 부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안에 허전한 그것을 하나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싸울 때, 외로움이 찾아오고 우울이 찾아올 때 우리는 가끔 느끼는 게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신가? 나와는 상관도 없는 분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내 곁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일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있다는 그 행복을 느끼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요, 큰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뭘까요?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큰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기도자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게 되고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아니었나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최대의 적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그 세력을 멸해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단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계속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를 대적하라. 오늘 세상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는 분이 바로 이 사단이에요. 사단의 나라는요, 사단과 그리고 죄인들로 마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요, 분열시키고 지연시키고 좌절시키고 그리고 파괴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1절에는 사단의 별명을 파괴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단은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번민과 고통과 아픔을 자제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사단은 물러가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한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을 주셔요. 사단이 물러가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그럴 때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도 하세요. 마음껏 성경 공부도 하십시오. 그러나 기도만은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왜 그랬을까요? 기도할 때 사단이 물러가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를 아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큰 일을 하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일을 하세요.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자가 됩시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의 가정을 또한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회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셔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하겠다. 행하겠다. 세상에는 늘 풍랑이 있습니다.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울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셔요. 그런데도 부족하거들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겠어요. 환난을 당했나요? 환난 내래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질병을 고통당하나요?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속에서 내가 기도를 하느냐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다 터지면요, 그 문제가 나를 완전히 호로로 잡고 있어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밥만 먹고 눈만 뜨면 한숨 나오고 어떡하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가요. 그리고 희망을 가져요. 돼. 하나님이 도와주니 할 수 있어. 그런 능력도 용기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시스기야에게 왕으로 있을 때 사내립이 쳐들어옵니다. 겹겹이 포위했어요. 양식이 떨어집니다. 성 안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갖고 자식까지 삶아서 먹을 그 지경이 이르게 됐어요. 그때 이 시스기야가 한 게 뭐예요? 사내립이 준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해산을 하고 싶은데도 해산할 힘이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위기를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때에 사내립이 4분이 일어나가지고 가서 그날 죽고 말아요. 또 얼마 후에 암에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 갈 준비나 하세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눈을 꽉 감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암이 떠나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크게 보이나요? 그 문제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나는 끝났다라는 절망이 찾아오나요?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조지 물러는 기도의 왕이라고 불렸어요. 그는 수없이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성도가 그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길래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조지 물러가 웃으면서 간단하게 이런 말을 해요. 그거야, 응답받는 비결은 간단해요. 나는요, 하나님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해요. 그랬대요.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기도에 답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시장하셨어요. 그리고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길래 열매를 얻을까 하고 바라보았지만 때가 아닌데라 무화과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올 때에 그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제자들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당신의 말대로 이 나무가 말랐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요. 의심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옵니다.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그는 늘 하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무슨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사자가 그를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 곁에는 천사가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성경에 보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는 말이 21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뭐 하나요? 기도하나요?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가서 장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하나의 소식이 오는데 나라가 망하고 성이 무너져서 황폐되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한숨을 푹 쉬어요. 그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왜 그래? 왜 한숨 쉬고 그러냐? 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서 걱정이 많네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어떻게 해주면 좋냐? 그때 느헤미야는 습관적으로 잠시 기도하고 왕에게 말했어. 내가 갔다 올게.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거든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도와줄 거예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그냥 대충 하지 않았어요. 진액을 쏟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겟세마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름을 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기름을 짜는 것. 그러니까 그가 기도할 때 기름을 짜듯이, 여러분 어떻게 옛날에 삼배에다가 넣고 막 그냥 틀어가지고 기름을 짰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죠. 창녀가 막 뒤집어질 때까지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아주 심사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도 잘 있구만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도 안녕히 가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나요? 19세기 철강 산업으로 대성한 카네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받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지금까지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카네기는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기도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한 가지 기도입니다. 기도에 눈물이 섞인 진심 어린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한 사람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은퇴한 선교사 부부가 보국에 들어와서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편지 한 장을 보냈어요. 아버지, 내가 새로운 잡지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 저에게 투자했어요. 근데 선교사 부부가 뭔 돈이 있겠어요. 한 달 긋고 보니까 600불이 있더래요. 600불. 그래서 그 600불을 전부
아들한테 보내줬어요. 아들아, 나는 전 재산을 너에게 준다. 그러나 내가 가장 너에게 투자하는 것은 매일매일 너를 위해서 기도로 투자하겠구나. 그 아들은 그 600불을 잡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600불은 아버지가 평생 섬겨하고 노후에 쓰려고 준비했던 귀한 돈입니다. 이 돈으로 큰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잡지사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잡지사가 세계를 움직이는 잡지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 잡지사 이름은 혹시 여러분 들었는가 볼래요? 그 사람의 이름은 헨리 루스라는 사람이고요. 루스라는 사람이 만든 잡지가 타임지, 혹시 들어봤나요? 타임지? 타임지예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요,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기도로 투자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루스처럼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루스처럼 기도로 투자하고 기도에서 인생 역전을 이루는 복을 받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약해진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